여섯 번째가 아니고 일곱 번째 시간으로 넉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너무 시달렸어요. 막 의견이 상충하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떡하나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깼습니다. 꿈에서 시달린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들 식겁하셨을 거예요. 언제 그랬지? 그런 일이 없는데. 자, 이런 꿈을 가끔 꿔요. 그래서 꿈에 그걸 막 꾸고 나니까 이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꿨을까? 꿈은 대체로 그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잖아요. 무의식 속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나왔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번 누구나 들어와 보셔서 와치를 해보시면 상당히 수준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까지 뭐 이렇게 잡음이 크게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꿈에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거든요. 뭔가 제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제가 왜 굳이 제 꿈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럼 그 비즈니스, 최근에 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게 막 어렵고 그러면 그게 꿈에서도 시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뭔가 쫓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미지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 이미지와 생각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좋지 않은 이미지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몰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1년에 52번 주일 설교를 하고 10년 정도 하면 520번을 주일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520번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덩어리 혹은 이미지, 이런 게 안 바뀌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뭐 유리천정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게 돼요. 그 생각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와 생각들, 관점들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내 마음에 클릭이 돼가지고 막 감동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은 여러분들이 뭔가, 물론 때로는 감정적으로 클릭도 되고 감동도 받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생각이라든가 관점, 이런 큰 부분이 잘못된 게 들어와 있으면 신앙이 그 점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짝만 각도가 틀어져도 그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길게 가면 이게 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면, 크게 잘못된 건 이단일 수 있겠고 우리는 작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신앙을 길게 보고 성장을 쭉 해나가려고 할 때는 그게 항상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1년 전쯤에 저희 신학교 동기들 단톡방에 어떤 친구가 어떤 외국 사람 이름을 갖다가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해갖고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신문 기사를 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 양반이 맨하탄 혹은 호주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설교를 하길래, 근데 굉장히 편집을 잘 해놨어요. 막 360도로 카메라 돌아가면서 근데 단순히 이렇게 셀폰으로 찍은 게 아니고 이 프로들이 찍은 거예요. 편집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길거리 전도자가 아니라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맨하탄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타임스퀘어 부근에서 그걸 또 찍었더라고요.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뉴욕의 이 죄악상, 이 맨하탄 뉴욕의 죄악상에 대해서 막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그것을 마치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 정도 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구약의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죄악된 거리에서 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거를 볼 때에 또 검색을 해보잖아요. 검색했더니 역시나 다를까 극단주의자였어요. 기성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에 다니면서 무리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대체 무례하고 극단적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죠. 그 설교만 들으면 기가 막혀요. 자기는 죄도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온갖 미국의 죄악상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열거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히 맨하탄, 뉴욕, 그렇지 않아요? 서부는 맨하탄, 뉴욕 안 하고 주로 라스베가스를 인용을 하지만 그 죄악상과 하나님의 심판, 마치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검색을 하고 나서 제 생각을 섞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그 전도자가 전도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설교를 들으면 틀린 구석이 또 있는가? 또 없어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 안에 남아있는 메시지이기는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랬고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에 그게 정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인가 보자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수백 수천 가지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이야기들 사건들이 다르고 신약의 사건들이 조금 느낌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이야기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그냥 산더미 같이 어디에 가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 구탱이에서 하나 싹 집어가지고 이게 성경의 중심 메시지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책에서 보니까 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태동기에 교회가 정말 순수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이는 죄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 메시지로 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그건 약간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어느 게 과연 핵심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욥기서를 했는데 욥기서 욥이 계속 퀘스천을 던지고 저항하는 게 뭡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상이잖아요. 어느 종교에나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다 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거. 구약에도 그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복에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는 거. 구약에 성경 어디를 펴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냐?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겠다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뭐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막 진노하고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을 당하고 뭐 음란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라든가 그걸 죄악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탐욕에 대한, 욕망에 대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 과연 어떤 게 핵심 메시지가 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일종의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면, 신약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고 선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답은 뻔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 제가 나온 신학교의 그 교수였었던 헨리 클라우드 교수님이 대부분의 설교를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뭐라 그랬냐면, 한 파워포인트가 돼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더욱 노력하라. 모든 대부분의 설교를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노력하시오. 이게 모든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의 메시지를 요약을 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다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제대로 더 노력하시오, 이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왕 본 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세요? 조지 버트링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게 설교 중에 한번 썼던 건데요. 제가 차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뭐가 보이세요? 예, 이렇게 해야 설교가 되는 거죠. 얼룩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얼룩점이 보이는데 사실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은 흰 부분 아니겠어요? 흰 종이가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얼룩점과 같은 그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핵심 메시지로 삼으면 안 되고,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이고 성경 어디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그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자꾸 그 얼룩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시오,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주신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 더 노력해라, 더 선하게 살고 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도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제외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광보나 권선징악, 그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지 뼈대는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성경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긴 하지만. 그럼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육신, 부활, 구속, 죄 용서, 주님의 사랑, 은혜. 점이 보이지 않고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시오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또 허물이 많고 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넘어지겠으나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신 하나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완전히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지고 놀았던, 우리를 억눌렀던 그 죄라고 하는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이고 죄의 사슬 아래 매인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늘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죄는 우리의 운명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DNA는, 우리의 호르몬은, 우리의 모든 습관과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교육과 문화를 통해 습득된 우리의 기억,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은 그대로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탈색될 뿐이고 조금씩 그게 더 수정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이제까지 쌓여왔던 모든 잘못된 습관과 여러분의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플러스 이 세상은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물론 템포러리지만 그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셨고 사랑하시며,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페이오프 하셨습니다. 이미 사셨어요.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종이에 있는 얼룩점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하얀 그 부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핵심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넉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의 비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보면 새벽 6시에 일꾼을 부른 어떤 주인이 일꾼을 부릅니다. 그 당시는 대략적으로 한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업자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일용직 시장에 가면 아침에 나와서 펠팍만 가도, 그렇죠? 한번 일당을 벌기 위해서 대기하고 줄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도 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거 18,000명이 실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가서 내가 하루 일당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새벽 6시부터, 원래 노가다는 일찍 시작하니까요. 새벽 6시에 가서 탁 뽑힐 때 그 사람 표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신난 거죠. 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막 표정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야, 다행이다. 아싸! 이러면서, 예? 오늘날은 그 픽업 트럭에 탔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9시에도 일꾼들을 부르러 갔어요. 야, 오늘 공 치는 줄 알았는데, 야, 오전 9시면은 이거 거의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허탕친 사람들끼리 그냥 농담이나 주고받으면서 집에 일찍 들어가면 마누라가 잔소리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불이나 쬐면서 이렇게 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일꾼을 또 한 트럭으로 그냥 불러다가 쓰겠다고 하니까 거기 뽑혔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12시. 3시에도 뽑혀가는 거예요. 3시면 그냥 끝나 6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3시간 남은 거잖아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3시에도 뽑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아침에부터 일하는 사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 12시부터 일하는 사람, 3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6시가 돼서 일당을 페이를 할 때 다 똑같은 일당으로 약속된 일당, 뭐 하루에 10만 원 준다 그러면 똑같은 일당을 준다는 게 이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5시에 불려간 거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일당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말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Because I am generous. 내가 선함으로, 내가 넉넉함으로, 내가 관대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는 관대하게, 나는 넉넉하게, 나는 선하게 이 사람들에게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루 똑같은 일당을, 약속을 한 그 일당을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주었거늘 너는 나를 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팽배한 생각은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똑같은 일당을 새벽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거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주인 입장에서 제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주겠다고 불러왔으니 당연히 주는 게 맞는 거죠. 그 주인의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게 불편한 거예요. 공로가 은혜가 아니고 공로라고 하는 그 생각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손양원 목사님 정도, 테레사 수녀 정도의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았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그들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고 인격에 모자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의 그 수준의, 헌신의 수준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거를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으나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합격.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생의 대부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러므로 더 노력하라,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2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고 대단한, 지구상의 가장 큰 바다가 태평양인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모자라고 신앙생활을 조금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걸 믿고 느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덜 짓게 돼요.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더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죄를 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 같고, 죄를 지면 여러분들이 뭐 상급도 없고 뭐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더 겁이 나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기초반에서는 그게 먹히나, 그러나 중급반 이상, 고급반으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라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Because I am generous. 내가 넉넉하고 관대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거기에 generous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웹스터 새 영어 사전에서 보면 풍성하고 풍부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거나 베푸는 태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곳간이 가득 찼을 때 인심이 나는 거간 그건 사람의 생각들이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풍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람이라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generous, 관대하게 베풀 수가 있어요. 내가 풍부하고 풍성할 때에, 내가 예를 들어 사과가 100개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5개 나눠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풍부함과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가 사과가 2개밖에 없어도 다른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를 나눠줄 수 있는 이치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관대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풍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플러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이 깨닫는 거가 아니라 이 깨달음 플러스 이게 그냥 몸에 막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때 요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막 이번 주 엄청 열심히 살았으면은 영적인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럴 때 말고, 그때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도 뭐 거릴 게 없죠. 근데 좀 거리낄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것이 많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속된 말로 형편없이 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서 환히 웃고 있는, 나에게 막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막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표정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비로소 된 거예요. 거기서 살짝 출발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은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신약에 나오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일들을,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은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활동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막 소진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위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넉넉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뻔히 보고 있는데 왜 보겠어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여러분을 참수하려고,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짓누르려고. 왜? 여러분이 그런 거리를 줬겠죠. 여러분이 뭔가 빈틈을 보였겠죠.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야, 원수가 너를 갖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네가 빈틈을 보였기 때문인데 다시는 그렇게 빈틈을 보이지 마. 네가 제대로 하면은 저 원수가 너희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원수들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참수하는 데는 너희들이 잘못도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내 새끼를, 어디 내 아들을, 어디 내 딸을, 그러면서 그냥 거꾸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이거 먹고 힘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성경의 가장 그 핵심적인 물줄기, 그 뼈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공로사상이 있고 우리는 인과응보, 그게 너무나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머리로 말고 정말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인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수많은 풍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풍경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중심적인 그 생각과 이미지 속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 그것들을 분명하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수치와 두려움과 실패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넘어지고 비유로 따지자면 탕자 같은 상황일 때,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탕자가 그 우리 속에 뒹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와서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을 나는 너무 사랑하고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수요일 문답 제1번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메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확정하셨는지, 구약에서도 많은 경우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한 그 다윗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실수와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여전히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며, 그래서 내 자연이 넘치고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며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열심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넉넉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공급하여 주시고 베푸시는 수만 가지의 일들과 수만 가지의 것들로 저희들은 한 주간 누리며 살아왔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헌신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들 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급의 역사를 통하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찾아가셔서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 속에서 더 많은 과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키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 우리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퀴즈 페스티벌 행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신교실에 가시면 뭐 데코레이션이 막 돼 있고 막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걸 만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래 세팅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막 흐트러지겠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피하고 조심스럽게, 또 식사는 식사대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식사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광고드린 것처럼 보일러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서부터 3주간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과 액수를 가지고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로비에 준비된 특별 헌금 봉투를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썸머타임이 끝나게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11시를 10시로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는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잠을 1시간 덜 자고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주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갖지 못했는데 우리 방주감사제 해서 추수감사주일 날 TLC별로 찬양, 자유곡 한 곡을 선택을 하고요. 야고보서 3장을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감사제 광고를 미리 드리니까 TLC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대청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대청소, 오랜만에 교회 대청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터가 있는데 여기 앞 강단에도 4개가 있고 뒤쪽에도 하나가 있고 또 지금 뒤쪽에 지금 5개가 총 10개를 우리 고홍요금 장로님 가정에서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왜 강단에만 4개가 있느냐? 아울렛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만 혼자 따뜻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아울렛이 있고 양옆에 아울렛이 하나도 없고요. 뒤쪽에는 있는데 몇 개를 동시에 켜보니까 이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은 스크린 밑에는 지금 전기가 또 나갔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2개만 지금 살아 있는데 콘센트가 떨어져 있어도 그 두꺼비 집을 보니까 이렇게 같이 돼 있어서 이번 주에 그거를 조금 용량을 높이는 그 기술자를 불러서 그렇게 하면 다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좀 덜 추운데 추워질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네이션 해주신 우리 고홍요건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배경음 장로님 댁에서 우리 제자 TLC 열린 TLC 모임이 다음 주 배경음 장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그동안 반주로 섬겨주셨던 2학년 자매님께서 지난주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식사 친교를 섬겨주시는 홍은호 집사님, 홍수지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일 주방 청소는 제자 TLC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심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심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